제목은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기뻐하다입니다. 개략적인 관찰을 볼까요? 우선 1번을 보면 위로라는 말이 오늘 읽은 7장에 전체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1장 맨 처음 할 때 제목이 위로의 하나님이었고, 고린도후서 1장을 할 때마다 성경에서 위로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고린도후서고, 고린도후서 18번이 위로라는 말이 18번 나온다 등등 하면서 위로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고린도서 1장에 위로라는 말이 10번 나왔었어요. 근데 오늘 7장에 보니까 만만치 않게 위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고린도후서 7장과 고린도후서 1장이 구조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개략적인 관찰 2번까지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2번에 보면은 이제 위로라는 말만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근심이라는 말이 또 이번 7장에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2장에 보면 근심해달라고 한 번 있었죠. 자, 이 외에도 7장에 보면 기쁨이라는 말이 또 한 5번 정도 나오고요. 그 외에도 사모함, 애통함, 분함, 안심함, 신정 등과 같이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것은 고린도 후서 자체의 특징입니다. 고린도 후서가 바울이 다른 어떤 서신보다도 개인적인 감정, 교회를 향한 격정을 이렇게 토로하는 그런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오늘 이제 7장까지가 고린도 후서의 큰 한 단락인데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앞에서도 부분적으로 했었는데요.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거기 한번 찾아보고 갈게요. 2장 잠깐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7장 5절에 보시면, 7장 5절을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 위로하신 하나님이 기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요 지금 5, 6절이 어디랑 이어지면 굉장히 자연스럽냐면 고린도후서 2장 13절을 가보시죠. 고린도후서 2장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디도 만난 얘기, 마음이 편하지 않은 얘기, 마게도냐 간 얘기죠. 2장 13절까지 하고 바로 7장 5절로 와도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는데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마음이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드디어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그죠? 지금 2장 13절하고요. 그 다음에 7장 4, 5절이 상당히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게 비슷하죠? 바울의 여정과 심정 얘기가 있죠. 그리고 누구 얘기가 나와요? 기도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저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바울의 여정과 심정 얘기가 나오고 기도 얘기가 나옵니다. 조금해서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7장 8절부터 16절까지 근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근심의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2장으로 가보십시오. 이 장에 가면 2장 5절부터 11절까지 2장 5절부터 11절까지가 또 누구죠? 근심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면서 근심의 단락입니다. 이것도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고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뭐냐면 이 부분이죠. 2장 4절부터 7장 4절까지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전부 다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그리고 이게 고린도 후서의 핵심 주제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 문제.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우리가 고린도 후서 하면 생각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죠? 그리스도의 향기는 누굴 가리키냐면 바울 자신, 복음의 일꾼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요, 이게 뭐였죠? 추천장이었죠, 그죠? 그냥 일반 안부 편지가 아니라 추천장 의미의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누구예요? 바울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가 사도의 편지다, 또는 그리스도 사도를 추천해주는, 사도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그리스도의 추천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나온 게 모세와 비교하면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기 때문에 모세보다 더 영광스럽다. 사도권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했죠? 우리 이번에 고린도 후서의 제목으로 제가 붙인 질그릇에 담긴 보배. 우리 연약한 거 맞다. 근데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다 이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가장 최근에 뭐였습니까? 이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이게 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는 지금 고린도 후서의 주제인 사도권 논쟁을 하면서 바울 자신이 사도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떤 자세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사도직을 수행해 왔는지를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핵심 주제를 얘기하고 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끊었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자, 요것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장에서 위로라는 말이 많이 나왔죠, 그죠? 근데 오늘도 보니까 7장 전체에 거쳐서 위로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 할 때부터 약간 이 바울 서신을 보면 고리 구조가 종종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고린도 후서의 큰 세 덩어리 중에 하나인 1장부터 7장까지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바울의 고리 구조 속에는 이 가운데 핵심 내용이 들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갈 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고린도 후서의 그 유명한 위로가 결국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위로받았냐면 그 내용은 7장에 나옵니다. 좀 이따 하겠지만 디도가 와서 디도가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줘서 위로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 위로가 너무 커서 고린도 후서를 맨 처음 시작할 때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본론을 얘기하고 나서 이 첫 번째 큰 덩어리를 마무리할 때 다시 위로 얘기를 하고서 마무리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가 사실 내용 파악하기가 좀 어렵고 문맥이 연결되지 않은 것 같은 데가 많아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 여기까지 했으니까요. 여러분이 대략 이런 구조로 돼 있다. 고린도후서의 핵심 내용들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조금 파악하셨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략적인 관찰 3번을 보시죠. 이것은 고린도후서가 어려운 또 하나 이유 중에 하나, 다른 것보다 고린도후서의 번역이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죠? 오늘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9절에 보면, 고린도서 7장으로 가서 9절에 보면 9절 뒷부분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물론 이것도 잘 해석하면 원래 뜻대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언뜻 보면 약간 헷갈립니다. 이게 과거를 가리키는 건지 미래를 가리키는 건지 약간 헷갈려요. 너희가 그렇게 근심하게 된 것은 장차 우리가 너희에게 갔을 때 우리에게서 어떤 벌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얼마든지. 자, 다른 역본들 보면요. 이것은 명백하게 과거입니다. 제가 지금 항상 제가 가장 많이 참조한다고 하는 세 개의 번역을 다 가져왔고요. 다 똑같습니다. 표준 세 번역을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슬퍼했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 때문에 손해본 것이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 번역이 맞는 번역이에요. 더 명확한 번역이에요.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시제가 언제인지 불명확한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회개를 했잖아요.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한때 여러분의 죄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전혀 손해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9절 번역이. 자, 이 정도 하고요. 이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굳이 안 나눠도 되는데 2절부터 4절까지가 제가 지금 문제를 그렇게 해놨죠. 2절부터 4절까지가 계략적으로 바울의 마음을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4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다고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을 쭉 계략적으로 2절부터 4절까지 표현하면서 4절 마지막에 내가 모든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 여러분 때문에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5절부터 16절 마지막까지는 뭐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인하여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은 간략하게 하고요. 두 번째 단락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1번 문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마음을 열 것을 요청하면서 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자, 2절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 하면서 바울에 대한 비난과 오해가 사실이 아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서를 쭉 배워왔으면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에 대한 이런 비난과 오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자꾸 말하고 다니는, 부추기는 거짓 교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괜히 한 게 아니고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에 대한 이런 비난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뭔가 불의를 행한 것 같아요. 뭔가 우리에게 해를 끼친 것 같아요.
교묘하게 속여 빼앗은 것 같아.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속여 빼앗은 얘기는 뒤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고린도서 12장 16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16절 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예, 여기 나오죠, 그죠? 어떤 사람의 말이 바울이 겉으로는 뭐 교회에다가 사례 요구하지 않는 것 같이 하면서 교묘하게 속여서 이득을 취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과연 언제 그랬느냐? 나도 그런 적이 없고 내가 보낸 내 동역자들 중에 누가 여러분에게 뭐 이득을 취한 적이 있더냐? 이 말이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7장 2절에 말하는 거예요.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불의를 행한 적도 없고 여러분 해롭게 하려고 내가 사역한 게 아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로 넘어가는 건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를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지금 너 여러분과 내 사이가 틀어진 것은 그렇게 날 오해한 이렇게 날 비방한 여러분 때문입니다 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바울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 전에 말했듯이 여러분의 오해와는 달리 나와 여러분 사이에 그렇게 갈등하고 불신할 만한 이유가 없다. 그렇지 않느냐. 내가 여러분에게 불의를 행한 적도 없고 여러분이 해롭게 하는 일도 속여 빼앗은 일도 없는데 왜 어떤 사람들의 거짓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나뉘고 갈등해야 되느냐. 그럴 이유가 없는데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느라. 난 여러분과 지금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을 탓하고 비방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우리 사이에는. 그런 거고요. 이제 4절은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죠.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이거는 대부분의 역구는 확신, 신뢰, confidence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 대해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있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다. 지금까지 우리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보면 별로 자랑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그죠?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랑도 많이 했나 봐요.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지금 7장 14절을 보십시오. 7장 14절. 지금 디도가 바울을 대신해서 고린도 교회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아마도 디도가 이제 옆에서 바울이 힘들어하는 것도 다 보고 하니까 디도도 걱정했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갈 때. 그 드센 사람들. 바울한테도 그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내가 갔을 때 힘들지 않을까 등등 걱정도 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아마 바울이 디도에게 아니야. 고린도 교회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야.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 자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14절에. 내가 그에게, 디도에게 너희를 위해서 자랑한 것이 있는데 디도가 여러분에게 다녀오고서 와, 정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좋더군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그러더군요. 이렇게 해서 내가 여러분 앞에서 자랑한 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 되었다. 이 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가 이제 4절에 나오는 거죠. 너희를 위해 자랑하는 것도 많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격정을 토로한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생각, 온통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사실은 자랑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내가 환난 가운데서 위로와 기쁨을 주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 때문에 이 엄청난 환난 속에 있으면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제 심정은 여러분을 향해 이런데 여러분도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들어갈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원어로는 약간 그런 뜻이에요. 공간을 마련하는, 마음으로 우리 영접하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들어갈, 제가 차지할 자리를 좀 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서로 불신하고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2절부터 4절까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1번은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4절 끝부분에 있는, 그럼 어떤 면에서 고린도 교회가 이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위로가 가득하게 하고 기쁨이 넘치게 했는가? 그 구체적인 얘기가 이제 2장 13절에서 딱 끊었던 얘기를 이어서 이제 5절부터 16절까지 한다는 것이죠. 자, 이번 문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2번. 바울은 디도가 전해준 고린도 교회의 회개의 소식을 듣고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눈물의 편지, 혹독한 편지를 보내고 나서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자, 이 눈물의 편지, 혹독한 편지라는 게 있다고 했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어떤 편지가 있어요. 2장에서 짐작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은 바울이 정말 눈물을 흘리며 고통하는 마음으로 썼기 때문에 눈물의 편지라고도 일컬어지고, 또는 아마도 그 내용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고린도 교회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아주 고통하게 만든, 근심하게 만든 편지이기 때문에 혹독한 편지라고도 불리는, 아무튼 그 편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상황이 5절에 나와요. 디도, 아까 2장 13절에 디도를 만나려고 이제 마게도냐까지 왔는데,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다른 말로 하면 몸이 불편했고, 아마도 병이 있거나 아팠다는 표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그 다음에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사면 초과했어요. 고난이 겹쳤어요. 힘든 일이 연속해서 있었어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밖으로는 다툼이 뭐겠습니까? 아마 유대인들의 공격, 박해였을라고 보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헬라인들도 포함됐을 수 있고요. 예전에도 이 마게도냐 지역에 어떤 도시들이 있습니까? 자, 이제 이거는 아셔야죠. 바울이 2차 선교에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냐 갔는데, 거기 우리가 아는 세 개 도시, 맨 처음이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그렇죠? 근데 거기 보면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귀신 들린 여자 고쳐줬다가 잡혀가지고 피가 나도록 매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 도우시고 풀려났고, 데살로니가에서도 잠깐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폭도들이랑 같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바울 쫓아서 급하게 베레아로 갔는데, 그 베레아에까지 폭도들이 쫓아와서 바울이 아덴으로, 이 아가야 지역, 아덴과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때는 아니지만 그때보다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편지를 디도편에 보냈는데, 디도랑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못 만나서 마음이 불편해서 마게도냐로 왔는데, 예전에 2차 선교회 때 왔을 때랑 비슷하게 어떤 강력한 박해가 또 있었단 말이죠. 굉장히 힘든 박해가 있었어요. 1장에 보면 그렇게 밖으로는 다툼이고, 그 다음에는 안으로는 두려움. 이 두려움은
박해 때문에 온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분명. 왜냐하면 우리가 1장에서 보니까 굉장한 환란이 있었던 걸로 예상되니까. 또 하나는 많은 주석가들이 이걸 포함시키고 저도 동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안으로의 두려움은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써보냈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반응할지를 생각할 때 마음이 계속 조마조마하고 걱정돼. 이것 때문에 더 고린도 교회의 마음이 거칠어지고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게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박해로 인한 두려움도 있고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몸도 아프고 박해도 있고 그것도 작은 박해도 아니고 굉장히 센 박해가 있고 안으로는 기도를 만나지 못해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염려로 지금 너무 힘든 상황.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6절로 그런 상황에서 정말 너무나 바울이 힘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 표현으로 하면 정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를 마침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셨다. 자, 바울이 여기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1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죠? 1장 3절에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여기서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위대한 사도 바울이 위로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에게도 정말 위로가 절실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나 그에게 컸어요.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명명하기를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구약에도 하나님 이름이 막 많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이것처럼 바울도 하나님 이름을 명명하는 자기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시대에 아주 뛰어난 요리문답서 중에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큰 주제를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신앙 그 요리문답서를 작성했어요? 위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죠? 우리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받으러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이 구체적으로 위로받은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기도가 온 것 자체가 위로예요. 기도가 온 것, 기도를 만난 것. 왜냐하면 아까 우리 2장 13절에서 여기에 대한 해답이 이제 여기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는 어디까지만 얘기하고 다 멈췄었냐면 내가 내 형제의 기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했어. 여기서는 거기까지 얘기했어요. 바울의 심정. 기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힘들었어. 걱정되고 힘들고. 근데 기도를 만난 것 자체가 이제 바울에게는 일단 위로가 됐어. 동역자 기도를 만나는 게. 힘들 때 동역자를 만나면 위로가 되죠. 그죠? 같은 마음을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나면 위로가 돼요. 자, 조금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7절에. 그가 온 것뿐 아니요. 그러니까 온 것 자체도 위로가 됐어요. 기도가 온 것 자체, 그를 만난 것 자체가 위로였는데 더 좋은 것은 그가 어떤 모습으로 왔냐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어떤 소식을 들려주느냐인데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고린도 교회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굉장히 걱정하면서, 바울도 걱정했고 디도도 걱정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갔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디도의 얼굴이 환하게 펴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사모함. 어떤 사모함이겠어요? 바울에 대한 사모함이죠. 바울을 그리워함, 바울을 사모함과 애통함,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애통함, 나를 위하여, 바울을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하여 알려줬어요. 디도가 와서, 웃는 얼굴로 와서, 환한 얼굴로 와서 바울 선생님도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찌나 저를 위로해주고 잘 맞아주던지, 그리고 바울 선생님을 너무나 그리워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정말 애통해하고 열심히 가지고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 기뻤어요. 마음속에 있던 모든 그 염려와 힘든 마음이 봄눈 녹듯이 그랬을 것 같죠, 그죠? 지금 바울이 여러 가지가 힘들지만 바울이 제일 힘든 것은 고린도 교회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관계가 힘든 것, 그리고 그들에 대한 염려, 이게 지금 제일 힘든 문제인데 그게 그냥 해결됐어요. 그리고 요 말은 지금 요거죠. 고린도 후서의 중요 주제인 바울의 사도권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표시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표시예요. 그렇죠? 바울에 대한 사모와 애통과 열심히 있는 것은 지금 계속 다뤄왔던 이 문제를 고린도 교회가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그의 권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신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이 너무 위로가 되고 기쁜 것이죠. 이것 때문에 염려했던 것이죠. 그리고 저게 깨지면 이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정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자기들의 먹잇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와서 설칠 텐데, 요계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니, 저 부분이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 안에 서 있다고 하니,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그들 속에 남아있겠구나. 그렇죠? 자, 여기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하나 나옵니다. 뭐죠? 사랑.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도구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1번은 단연코 말씀입니다. 2번은 사람이고요. 3번은 이제 상황인데, 이 상황은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 기도응답,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 이런 것들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날 때 큰 위로를 얻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어떤 생각지도 못한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죠? 그리고 이것은 1번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말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습니까?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여기서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것도 있단 말이죠. 사람을 통한 위로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은사 목록 중에 위로도 나오잖아요. 그죠? 어떻게 사람을 통해 위로를 받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막 하나님을 떠나고 엉망이고 그런 상황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 그 자리에 지키고 있는 사람이나 존재만으로 나한테 뭐라고 얘기 안 하고 날 도와주지 않아도 그냥 어느 순간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좀 더 나가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실 수 있죠. 이거랑 이게 연결되는 거죠. 또는 이거랑 이렇게 연결되기도 해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면,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실 때, 이때부터 이제 약간 우리가 분별이 필요합니다. 나는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실 때 그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지만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요거는 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자꾸 사람을 기대게 돼요. 사람에게 위로를 자꾸 이렇게 매달리게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이제, 그죠?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을 때는 그 사람에게 감사하지만 그 사람을 기대고 의지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보내주셔서 나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바울처럼 얘기해야 돼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셨다. 하나님이 위로하셨다. 사람을 사용해서, 말씀을 사용해서, 이런 상황을 사용.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위로를 받을 때. 그래야 우리가 이런 곳에 매이지 않게 돼요. 그죠? 그건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고 중요한 내용이죠. 자, 바울이 처음에는 후회했다가 나중에는 후회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후회한 이유는 뭐예요? 8절에 내가 편지로, 그 눈물의 편지, 그 혹독한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 힘들게 한 것을 후회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강하게 썼나?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나? 내가 잘못한 건가? 이렇게 후회. 우리도 그 편지를 쓰고 나서, 회개를 촉구하는 편지를 쓰고 나서 후회하는 마음이 잠깐 들었단 말이에요. 본인도 막 너무 걱정하고 괴로워하면서 내가 그렇게 쓰지 말았어야 되나? 내가 잘못한 건가? 괜히 썼나? 이렇게. 그러나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그 회개 열매를 듣는 순간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잘한 거야. 그래, 꼭 필요한 일이었어. 힘들지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였어. 이거죠? 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때의 상황을 돌아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만약에 지금 후회하고 있다면, 결론이 후회라면 똑같은 상황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죠? 지금 후회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결론이 후회하지 않는 것이라면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또 그렇게 하겠다. 힘들지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였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렇게 하겠다.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게 그런 겁니까? 어떤 게 잠시 후회도 되고 힘들어도 했지만 결국은 후회가 아닌,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난 또 그렇게 하겠어 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죄 문제를 바로 잡는 거죠.
형제를 또는 교회를 회개하도록 돕는 일이죠. 죄를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다루는 일이죠. 이것을 후회하지 않는답니다. 힘들지만 똑같은 상황이 온다면 또 그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얼마나 조마조마하며, 얼마나 애태우며, 얼마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며, 얼마나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을까요? 많이 공감이 됩니다. 바울이 이때 어땠을지. 그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안 하고 싶었을 수도 있지만, 바울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 고린도 교회 열매를 보고 다시 그 바른 생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야, 너무 힘들지만, 고린도 교회도 힘들었고 나도 너무 힘들었지만 하는 게 맞았어. 했어야 돼. 자, 그러면서 아까 9절은 했죠. 왜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9절에 나온 것처럼 결국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손해본 게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었으니 손해본 게 없다. 그러니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자, 10절이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니까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두 가지 근심을 얘기합니다. 일단 여기서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위패인데, 우리말은, 그냥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우리말의 근심은 약간 걱정, 염려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근심이라는 말을 듣거나 사용할 때는 걱정 내지는 염려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근심은 그거보다 훨씬 센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다른 데에 나오는,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고 염려하지 마라, 그거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다른 단어예요. 위패라는 단어고요. 이 단어를 보통 보면, 그 원어 사전을 찾아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뜻이 근심이 아니고 슬픔입니다. 슬픔, 고통. 그래서 아마 영어 성경에도 sorrow로 되어 있을 거예요. 슬픔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worry가 아니고요. 그래서 고통하고 슬퍼하고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 고통,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이게 하나님 앞에 카타라는 전치사가 있어서, 그 카타는 뭐뭐 아래 또는 뭐뭐에 의해,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에서 하는 근심 또는 하나님에 의해 하는 근심, 이런 뜻입니다. 세상 근심은 말 그대로 세상 근심이에요. 다른 말 없어요. 세상 근심.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뭘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한마디로 어떤 상황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나의 죄 또는 나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의심하고 고통하는 것. 회개가 일어날 때 저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 전에는 보통 우리가 상황 탓이나 남 탓을 많이 해요. 나의 힘든 거에 대해서. 그리고 핑계대고 별로 자기 영적인 그에 크게 그 반응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계기로 은혜를 주실 때는 굉장히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요. 이전까지는 그러지 못했어요.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막 이 문제고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너무나 고통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두렵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부흥회 때 많이 일어나는 일이 이거죠. 그죠? 자, 어느 책에 보면 이렇게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면을 벗겨주셔서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내가 지금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근심이에요. 그래서 이 근심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근심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데 이런 고통과 슬픔과 근심이 없다면 그게 문제예요. 그게 진짜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러나 나의 죄의 영적 상태를 보고 근심하고 있다면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건 안전한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예를 들면 다윗이죠. 그죠? 다윗이 자기의 죄를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그 자리에서 엎드리고 금식하여 기도하고, 시편에 보면 침대에서 둥둥 방에서 떠다니도록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 거죠. 자, 즉 하나님이 이 근심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근심을 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즉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려고 하게 하는 이 근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 어떤 게 있어요? 요거랑 약간 비슷한데 말씀이죠. 그죠? 제일 우선적인 것은 말씀이 내 마음을 이렇게 다 찌를 때, 나의 어떤 영적인 문제를 드러낼 때, 사도행전의 표현으로 하면 마음을 찌르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을 찌르는 사람을 가서 죽였죠. 그죠? 돌로. 그죠? 고난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내가 그냥 대충 지나갔거나 잊고 있던 나의 죄 문제, 또 나의 정말 형편없는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시죠. 사람을 통해서 그럴 수 있겠죠.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 어떤 사람이 던진 한마디 말, 그래서 이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즉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나의 죄와 영적 상태에 대해서 정말 고통하게 막 슬퍼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열매는 오늘 바울이 쓴 표현으로 하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 좀 쉽게 하면 참된 회개. 복음서의 남편으로 하면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 근심을 하게 하시려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신 문화 방법이 뭐예요? 이방인들을 통한 압제, 그죠? 그들의 현실 문제를 힘들게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지만 이 방법이 항상 이 열매를 맺은 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봐요, 그죠?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최근에 사사기를 보십시오. 하나님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사사시대 백성들은 진심으로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로 넘어가는데, 저 세상 근심에 대한 해석이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런 의미의 근심이 아닌 모든 종류의 근심을 세상 근심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즉 참된 회개에 이르지 않는, 후회 수준에서 멈춘, 사람들에게 내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정도를 고통하는, 그래서 진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든 종류의 슬픔과 근심을 세상 근심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 견해는 요 단어에 이제 그래서 말 그대로 세상적인 근심, 돈, 자기의 명예, 성공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을 추구하며, 그런 걸 추구하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종류의 근심.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할 때 그 근심, 세상 근심이죠, 말 그대로. 어쨌든 여기에는 이것도 없고요. 구원에 이른 참된 회개 열매 1번으로 하자면 없고, 1, 2번 뭘 하든지 간에 여기에는 결국 이게 없습니다. 없어요. 없고 오히려 2번 같은 경우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근심의 결과는 뭐예요? 열매는 여기는 구원의 일을 회개하면, 그러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의 의미로 해석한 주석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모든 종류의 근심을 세상 근심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그 예로 가룟 유다 후회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회개는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에서 나중에 막 눈물로 후회하고 아버지 앞에서 울고 했지만 진짜 회개한 건 아니고, 또 누구 있죠? 사울왕,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1, 2번 뭘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저런 근심은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안 할 수. 이걸 하나님께 맡기고 요 근심을 해야 되죠. 우리가 저런 근심을 해야 될 상황이 있다니.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났습니까? 11절에 여러 말로 썼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어떤 식으로 회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열매로 나타났냐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자, 이 11번을 좀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참고로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즉 바울이 회개를 요청한 그 죄가 뭔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2장 할 때도 했었죠, 그죠? 2장 할 때도 한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다시 한번. 지금 바울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눈물의 편지, 혹독한 편지를 썼는가? 그건 뭐랑 연결되냐면 바울이 방문했어요. 고린도전서 한번 방문했는데 그때가 근심의 방문이었죠, 그죠? 굉장히 힘든 방문이었어요. 뭔가 방문했을 때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이 원래 계획을 철회하고 다시 에베소에 돌아와서 눈물로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잘 해결했다고 지금 말하는 건데, 그 문제가 뭔가? 이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그 근심하는 자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특정돼요. 자, 근심하는 자가 지금 이거랑 관련이 있어요. 근심하게 하는 자. 근심하게 한 자. 근심하게 한 자가 지금 이 문제랑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근심하게 한 자가 어떤 문제로 근심하게 했는가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아마도 고린도전서에 나온 고린도서 5장에 나온 그 근친상간의 범죄를 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두 번째는 바울이 방문했을 때 그 근심의 방문을 어떻게 했냐. 공중 앞에서 바울의 권위에 강하게 도전하고 비난했을 것이다. 근데 고린도 후서 2장이나 지금 7장에 보면 이거일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 후서 2장에 보면 요 근심하게 한 자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이 사람을 용서해라 너희가 7일을 했는데 이제 용서해라라고 하면서 바울이 어떤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냐면 이 사람을 용서해야 할 1차 주체가 바울이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겨요. 즉, 그 사람이 바울에게 잘못해서 바울이 용서를 해야 되는데 난 이미 용서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용서해라. 그 사람이 나를 근심하게 한 거지만 사실은 여러분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게 아니냐. 이런 의미로 쓰고 있기 때문에 1번보다는 2번일 가능성이 훨씬 많아 보여요. 그리고 주석들도 여기에 좀 더 비중을 주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바울이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바울을 공중 앞에서 굉장히 강하게 비방하고 공격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때 동조 내지는 방임했어요. 그 상황 바울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와서 돌아와서 이 근심하게 한 자, 바울을 공공연하게 비방하고 공격하고 권위를 무너뜨린, 권위에 도전한 이 사람을 치리해라. 회개해라. 교회가.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그것을 한 것이죠. 그게 이제 11절에 나오는 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변명하게 하며, 즉 바울을 비난하는 자에게 동조하거나 방임한 것에 대해서. 그 다음 얼마나 분하게 하며, 즉 교회 안에 일어난 그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묵과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린 자기 자신들에 대하여, 그리고 얼마나 두렵게 하며,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적 분별 없이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실 징계와 심판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이제 그 바울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대략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죠. 11절. 자, 그리고 그런 얘기를 기도로부터 다 들었어요, 이제 바울이. 그래서 2장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용서했다.
너무 과하게 하지 마자 이제. 그랬다가는 그 사람이 더 낙심하고 힘들어질 수 있다. 이제는 그 형제를 용서해라. 그게 2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회개한 얘기를 다 듣고 나서 12절에서 이제 바울이 자기가 그 혹독한 편지, 눈물의 편지를 쓴 의미가 결국 이런 것이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게 12절이에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즉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요. 또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이번에 견해가 맞다면 그 불의를 당한 자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그죠? 사도 바울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거나 자기에게 어떻게 잘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오라. 너희가 나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너희는 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모하고 있으며 그렇다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너희 자신도 확인하고 나도 그것을 확인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해서 편지를 쓴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문제, 마지막 2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 및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어떤 태도로 나타냈습니까? 15절입니다. 여기서 그는 기도예요. 바울이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보낸 기도가 너희 모든 사람들, 고린도 교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기도가 나갔을 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두려움과 떨므로 기도를 영접하고, 기도가 가져온 바울이 내린 지시나 어떤 영적인 권면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순종했어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달라진 모습, 다른 모습이죠. 그죠? 이전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권위를 정면으로 도전하며 공중 앞에서 함부로 권위에 도전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그냥 방임하거나 동조하거나 잘못된 현상을 그대로 놔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기도를 보냈는데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두려움과 떨므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영적인 지도에.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것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그죠? 자, 이런 고린도 교회의 태도에 대한 디도와 바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5절과 16절. 디도는 15절 끝에 바로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 두려움과 떨므로 영접하고 영적인 지도에 순종한 것을 생각하여 그의 심정, 이 심정이라는 단어는 애정, 긍휼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의 애정,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애정이 깊어졌어요. 바울은요, 범사에 고린도 교회를 신뢰하게 됐어요. 그들이 보여준 그 모습, 그들이 보여준 회개, 아주 간절하고 분함과 두려움함과 사모함과 열심히 있는 것으로 범죄한 자를 치리하고 회개하면서 기도를 두려움과 떨므로 영접하고 그의 영적인 지도에 순종한 것을 보고 바울이 신뢰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해서요. 고린도 후서에
큰 한 덩어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덩어리는 이제 중간에 짧게 8장, 9장 연보에 대한 거고요. 세 번째 덩어리는 10장부터 13장까지인데 우리 이제 서론하면서 했습니다만 이 7장까지 보면 이게 뭐 다 해결된 것 같아요. 느낌이. 그죠? 근데 나중에 보면 사도권 논쟁을 한 번 더 다루고 더 심각하게 다뤄요. 그러니까 지금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해결된 바울의 사도권 문제고요. 10장부터 13장은 아직 남아있는 거짓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바울의 사도권 논쟁을 다뤄요. 그래서 거기서는 훨씬 더 강한 어조로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 활동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들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사탄의 일꾼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굉장히 강하게 바울을 책망하고 경고하는 게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한 2주 또는 2, 3주간 8장, 9장 다루겠습니다.